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으로의 10년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위원회가 주된 텍스트로 삼았던 책 중에 하나인데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은 2013년도에 한 권은 2015년도에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책은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쓰셨고, 두 번째 책은 최윤식 박사님과 최현식 목사님이 두 분이 공조로 쓰신 그런 책입니다. 이 저자들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책이 2013년에 발행됐고 두 번째 책이 2015년에 발행됐는데 이 책에서 2, 3년 후면 한국교회의 위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2018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어떤 위기보다도 한국교회의 재정적 위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될 텐데 평범한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규모와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일부 지도자들의 성윤리 문제, 부적절한 재정 운영 문제, 학문적 비윤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일부 목회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수 교회에서 재정적인 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시작하게 될 거다 그런 예견입니다. 5년 전부터 예견한 한국의 상황이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 첫째로는 선방하면 저성장, 이건 이제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선방하면 저성장이고, 둘째는 가장 가능성이 커지는 시나리오인데 금융 위기가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위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금융위기가 발발할 경우에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제2의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견대로 벌써 5년 전, 3년 전에 예견한 일들인데 벌써 우리는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 경제는 위기 앞에 풍정등화처럼 서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처럼 한국 교회의 미래도 세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들이 선방하면 교회가 정체하는 것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인데 심각한 재정 위기에 한국 교회가 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정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재정 위기가 발발할 경우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교회 파산이나 교회 분열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2, 3년 후부터,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한국 교회가 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인데 그게 위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전국 차원의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건 2028년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8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필이면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는, 회복되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희년을 맞이하는 그 해에 지금 이 저자들은 한국 교회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희년을 맞이하면서 회복이 아닌 몰락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부채를 짊어진 대부분의 교회가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20년 동안 재정의 절반 혹은 최대 70%에서 80%를 금융비용으로 지출하는 일이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제일 먼저 교역자 수를 줄일 거라는 겁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금융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예. 이렇게 심각한데, 예, 그래도 알건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자, 저기 X 10에 들어가면 우리 10부터 하겠습니다. 예.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할렐루야.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왜 설교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그만하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럼 계속해서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금융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다 보면 사역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평신도를 아무리 잘 훈련시켜도 사역자들이 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성이 점점 악화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정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국내외 선교가 불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중대형 교회들이 국내 도서지방이나 농촌 개척교회를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 흔히 우리가 풀뿌리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다 타격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2만 5천 명의 해외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절반 이상이 선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선교 지원이 끊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거의 모든 사역이 멈추거나 최소한으로 유지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히 교육부서의 재정이 긴축 운영될 거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위기가 올 거고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완전히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기근이나 칼이나 연병이나 전쟁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전염병이나 기근은 수천 년 전만큼 강력한 징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인간의 대응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핵이나 생화학 무기 같은 대규모 살상 무기 때문에 세계 전쟁은 곧 지구의 멸망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시느냐?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무서운 칼, 심판은 돈이라는 겁니다. 경제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칼을 드신다면, 깨닫고 돌이키도록 막대기를 드신다면 가장 무서운 것이 경제 위기다, 이렇게 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한국교회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단행해야 할 단기적인 응급 대응책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첫째로 현금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그 흉년을 대비했던 것처럼 매년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현금 보유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쓴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면 기준금리 인상분, 위험 분산용 추가금리 요구분, 은행의 추가 담보 요청이나 원금 일부 및 전액 상환의 압박, 교인들의 매출 하락 및 급여 문제로 헌금이 감소하고 신용이 하락하는 5배 규모의 폭탄이 날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은행의 요구에 그 경제 압력을 전부 현금으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평소에 필요한 금융비용보다 2배에서 3배 많은 현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담보로 잡힌 교회 건물을 잃어버리고 교인도 잃게 되고 교회는 극심한 분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한 게 2, 3년 동안 그걸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난 2, 3년 동안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저자들이 예견한 그 시점을 지금 맞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채 원금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5개 폭탄의 위력은 부채 원금의 규모와 비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산을 다 팔아서라도 2, 3년 내에 부채 원금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자산, 불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당장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 자산을 보유한 것 때문에 현재 비용이 지출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 이런 자산들이 있다면 당장 매각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산을 지키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읽다 보니까 우리는 없어요. 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교회를 짓지 않았다면 미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국 경제 상황을 예측하건대 늦게 지으면 늦게 지을수록 더 적은 비용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짓기 시작했다면 설계대로만 지으라고 말합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나눠서 건축하고, 할 수 있다면 규모를 축소해서 짓고, 급한 건물부터 먼저 짓고 비용을 최소화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지었다면 2, 3년 이내에 부채 원금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미 저자가 말한 그 2, 3년이 이미 지나서 우리는 이 책이 예견한 바로 그 위기의 시작에 딱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진단하기에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은 뭐냐? 외부적으로는 상황의 변화, 지금까지 말한 게 바로 상황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회다움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해법도 이 둘을 해결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변화에 대한 해법은 이 증상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이 해법을 하는 걸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우리의 시점을 좀 제가 살펴보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조금씩 부흥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자가 말한 대로라면 성도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 재정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늘빛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 이 책의 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대책보다 더 중요한 해법은 두 번째 해법이라고 말이죠. 가장 근본적인 해법, 교회다움으로 돌아가는 것.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고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많은 직분자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은 산으로 올라갈 것 같지만,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견의 분분함이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중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본질적인 교회, 좋은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건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투명해지는 것, 교회의 투명성도 교회다울 때 시작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바로 그 교회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다움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목회자 2, 장로님 2분, 권사님 2분, 집사님 3분 이렇게 구성된 비전위원회가 30번 가까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저기 리서치하고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가? 이것도 우리의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전교인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교회 건강성 진단 설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을 뭐 다른 데 맡겨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다 분석하고 또 전교인 워크숍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빛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존재에 관한 본질적인 가치 7가지를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 7가지 가치와 그 가치에 따른 원칙들을 제가 띄울 텐데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빛 교회 존재 비전 7가지 핵심 원리와 운영 원칙. 자, 1번부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히 지키는 삶을 결단하는 순종의 예배. 1. 하늘빛 교회 온 성도는 모든 공적 예배를 성수한다. 2. 하늘빛 교회 성도는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 3. 하늘빛 교회 성도는 예배자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 2번째입니다. 2.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한 영적 교제와 신앙 성숙을 이루는 하나된 공동체. 1. 하늘빛 교회 성도는 신앙으로 하나된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2. 하늘빛 교회 온 성도는 속회에 참여하여 신앙을 중심으로 교제한다. 3. 하늘빛 교회는 온 성도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른다. 4. 하늘빛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교회와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자, 이제 3번째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거룩하게 성장하는 성도. 1. 하늘빛 교회 온 성도는 양육받고 양육한다. 2. 하늘빛 교회 온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 3. 하늘빛 교회 성도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훈련한다. 4번째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아 은사대로 자원하여 돌보는 섬김. 1. 하늘빛 교회 온 성도는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 2. 하늘빛 교회는 이웃 섬김의 플랫폼이 된다. 3. 하늘빛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섬긴다. 5번째 가치입니다. 교회의 비전 공유와 은사 발견을 통한 리더십 개발. 1. 하늘빛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비전을 이루는 데 참여한다. 2. 하늘빛 교회는 교회 공동체와 조직을 통해 소통을 이루며 존재 목적을 달성한다. 3. 하늘빛 교회는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역을 위해 리더십을 개발한다. 6번째 가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직분. 1. 하늘빛 교회 성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직분에 충성한다. 2. 하늘빛 교회의 성도는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하기 위해 은사 개발과 훈련에 참여한다. 7번째 가치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핵심 원리에 따른 사역과 운영. 1. 하늘빛 교회와 온 성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른다. 2. 하늘빛 교회와 온 성도는 교회의 핵심 원리에 따른 운영 원칙을 존중하며 사역한다. 3. 하늘빛 교회는 사역과 활동이 존재 목적과 핵심 원리에 충실하도록 점검하고 지원한다. 이것이 하늘빛 교회의 존재 비전 7가지 핵심 원리와 운영 원칙입니다. 지난 당회에서 우리 당회원들이 다 함께 동의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원리와 운영 원칙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2019년도부터는 이 온 교회가 이 비전에 의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해 나갈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우리가 사실 모르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것들, 원래 그렇게 예배해야 하고, 원래 그렇게 교제해야 하고, 원래 그렇게 신앙대로 살아야 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해야 하고, 그렇게 선교해야 하고, 그렇게 봉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돈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다시 역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으로 삼다 보니까 돈이 사라지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마땅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면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교회 안에 다시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담임 목사인 저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함께 찾아낸 이 존재 비전과 결합해서 교회다움에 합당한 목회관을 앞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은 각 부서와 기관에 해당되는 핵심 원리와 운영 원칙들을 적용해서 각자의 사명에 해당하는 그 비전들을 이제 만들어 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늘빛 교회 비전 5028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의 저자인 최윤식 박사는 지금대로라면 2028년에는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서,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한 교회 중에 하나로서 오직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소명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2028년을 우리 교회의 희년, 온전히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8년은 우리 교회의 5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년에 우리는 결코 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고 이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위기가 시작된다고 예견된 2019년 이 밝아오는 새해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올해부터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속회에도 모여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큐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할 겁니다. 새가족 양육, 1:1 양육, 행복한 여행의 여행자가 또 안내자가 되고 그 안내자는 또 여행자를 길러내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선교할 겁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할지라도 힘 닿는 대로 작은 교회들을 계속 도울 겁니다. 선교지들을 계속 도울 겁니다. 전도대가 되어서 전도지를 들고 그들을 도울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겁니다. 속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중보기도회에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다움을 회복해 가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각 가정마다 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마다 치유의 회복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에, 우리가 돕고 있는 작은 교회에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의, 작은 교회들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속회에 지금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었는데,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가정마다, 속회마다, 선교지마다 그렇게 기적의 희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2019년 바로 이 새해 첫 시간부터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